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인구조사의 엄청난 함정, 엄청난 함정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그런 어떤 재앙을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목 속에 넣었습니다. 사실 1절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것은 전에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심히 노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었다. 이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금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범죄하고 주변에 있는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평안하면 다시 또 죄를 짓고 이 반복한다는 것이 큰 잘못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조금 전엔 앞에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뒤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왕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과 다윗이 함께 그렇게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인구조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20세 이하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고요. 또 노인이나 여자들도 들어가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라고 했어요. 왜 조사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인구조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동시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죠. 이기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고 또 이기면 전리품 중에 뭐가 있느냐면 말이라든지 무기들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도 많아지고 무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야, 이제 우리 군대가 정말 강한 군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다음에 자기 군인들의 힘, 이런 것들로 마음이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되었으니까 참 이거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어떻게 살아갔느냐,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전쟁에 그 말을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말 중에서 어느 정도만 취하고 나머지는 말의 뒷발 힘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요. 그 말은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이 있다 그러면 그 전리품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싸우는 존재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이런 것을 고백하던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도 뭐가 들어가느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죽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통치한 내역을 기록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 하예요. 근데 이 사무엘 하 마지막 장도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이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마지막은 다윗이 징계를 받아요. 악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큰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교만한 마음, 즉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싹트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때 요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압이 왕께 하리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요압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큰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잘못. 그러니까 지금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사람을 의지했고,
다윗은 자기가 해놓은 업적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을 하나님이 동시에 징계를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리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한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읍에 이르고 히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9달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시간이 아무리 길게 주어지고 상황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조건이 돼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보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9달 동안 그랬어요. 9달 동안.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만 명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면 80만 명하고 그러면 85만 명, 우리나라 군대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순거예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 조사한 후에 깨닫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들의 그 어떤 죄성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라고 자기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게 교만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리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하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7년 기근 하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7년 기근은 언제 있었느냐? 우리 알다시피 애굽에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는 몇 년이요? 3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7년이라 뭐 얘기를 하면 그때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노가 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잘못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6.25 때 얼마 동안 전쟁이 있었죠? 아니 뭐 이렇게 협정 맺는 데까지는 3년 걸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한 건 몇 개월 사실 안 돼요. 에?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석 달 동안 계속 패한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도대체 인구 조사가 얼마나 그래 잘못됐길래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르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는요, 교만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이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다윗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몇 명이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80만에서 50만 하니까 얼마예요? 130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군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요? 7년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퇴할 때는요, 걷잡을 수 없이 밀립니다. 우리 우리 해봤죠? 줄다리기 팽팽하다가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한번 밀리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 동안 하면 이스라엘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적군에게 점령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전염병 며칠이요?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에요. 3일 동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염병. 근데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뭐야? 우한폐렴 이걸로 지금 얼마 동안요? 좀 몇 개월인데 사실은 사망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독감보다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때 전염병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수가 엄청나요. 얼마냐? 하나님이 치셨는데 15절에 보면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7만 명. 그러면 7만 명을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서 7만 명이었어요. 3일 나누면 얼마예요?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 한 3천 명. 그렇죠? 3, 4천 명이 하루에 죽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왕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안 고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3일의 전염병도 무엇과 같으냐? 3달 동안 적에게 패한 것과 같은 그러한 손실이 있고, 무엇과도 같으냐면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인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전염병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염병. 왜? 적군에게 패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 여기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어디를 다 멸하고 싶으신 거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냥 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 찼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교만한 그 근원지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교만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런 교만에 교만에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참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몇 명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의 힘줄을 끊는 사람이었고요. 전쟁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이런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겸비하여서 돌아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거나 예의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데 잠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7년 기근으로 치셔야 할 만큼 큰 교만.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적군에게 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 3일 동안 그거와 똑같은 비중으로 3일 동안 하나님이 치셔야 될 만큼 큰 죄.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어떤 타겟을 놓고 한다 그러면 그 수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서 7만 명이 엄청나잖아요. 하루에 2만 명이 넘으니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은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왕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고요.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들을 치시려고 그랬대요.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만큼 어떻게 해요? 잘못을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 일을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그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누구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의 유일하게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사람은 교만하기 정말 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말을 이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또 끊었어요. 또 끊었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싹이 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 7년 기근 3개월 적군에게 패하거나 3일 동안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실 만큼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죠. 내가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세우고 또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우리의 평생에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교만이 자리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종탑에 성탄절 다른 얘기 했었죠. 제가 군대 다녀와서 그 3층 건물 옥상에 있는 종탑에다가 깜빡이를 달아야 되는데, 깜빡 옛날에는 그래서 이만큼 이 손가락만한 이거에 그 깜빡이가 있었어요. 전구가 조그마한 전구, 손가락만한 그 전구가 깜빡하는 게 있는데 색깔별로
그것을 종탑에 달으려고 올라갔는데요. 정말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입에다가 그 깜빡이 물고 두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종탑을 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올라가서 달았어요. 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을 달고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서워서. 그 어떻게 되느냐? 잡고 내려왔어요. 땅바닥에 올라서 옆으로 가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이것도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금만 익숙해지거나 조금만 여유 있거나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푹 꺼져요. 그냥.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돈이 달랑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하죠. 근데 조금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언제 그랬느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군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느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르를 내리지 않으실 만큼 큰 잘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다. 그러면 큰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깨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요? 9달 동안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그거 하다가 잘못했으면 여기서 그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한 거예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게가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그래서 인구조사의 엄청난 함정입니다. 그냥 함정이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엄청난 것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만은 작은 교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만은 작은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큽니다. 얼마나 크느냐? 엄청 큽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선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말이 많이 생겨도 대부분의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서 그 말이 전쟁에 쓰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전쟁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한 업적을 그것이 업적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군인들이 많아지자 용사들이 많아지자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시는데 7년 기근 엄청난 것입니다. 3개월 적군에게 패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잘못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고 다윗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때 평안한 것 때문에 그런 교만이 찾아온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비로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엄청난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못 보는 교만이 있다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